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들은 누굴까요? 질문이 틀렸죠? 12아들 중에 안 중요한 아들이 없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으니까 다 중요한 아들인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12아들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아들은 누굴까요? 요셉이죠.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지방에 큰 기근이 있었을 때, 그 야곱의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불러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해줘서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그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12아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기는 뭐냐면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긴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7년 풍년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7년 흉년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당연히.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더 어렵고 더 중요하고 더 애써야 되는 건요. 풍년이에요. 풍년입니다. 왜냐하면 흉년 때 방탕한 사람 없거든요. 흉년 때 안 아끼는 사람 없거든요. 그때는 다 절약하고 그때는 다 열심을 내고 다 허리띠 졸라매고 쓰는 거 아끼고 다 그렇게 흉년 관리는 나름대로 다 합니다. 근데 풍년 관리는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든다면 개미와 배짱이 생각하면 되겠죠. 배짱이나 개미나 다 그때 풍년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손만 뻗으면 필요한 것들 다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노래 부리며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저께도 문제가 없었고 오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계산이 잘 쉽지 않은 거예요. 어제도 문제가 없었고 오늘도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내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시간, 그 좋은 때를 배짱이는 다 어떻게 하냐면 허비해 버리지 않습니까? 반면에 개미는 그 풍년의 시간을요 잘 관리를 하죠. 그 잘 관리해서 겨울을 나듯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7년 풍년의 시간을 기가 막히게 관리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띄어요, 이런 거는. 성경도 이 요셉이 7년 풍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잘 안 나와요. 근데 7년 풍년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년 풍년은 다른 사람도 다 넉넉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어제도 문제 없었고 오늘도 문제 없으니까 당연히 내일도 작년도 문제가 없고 올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내년에도 문제가 없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질 수 있는 때가 이 풍년 때라 이겁니다. 근데 이 풍년 때를 요셉은 잘 관리를 했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못 관리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풍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때가 와요. 언제죠? 흉년 때가 오는 거예요. 그 흉년 때 준비되어져 있는 요셉은요 자기의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해서 그 민족이 망하지 않고 살게 한 반면에 그 풍년의 때를 잘 관리 못한 사람들은요 이제 파는 거예요. 집을 팔아야 되고 땅을 팔아야 되고 심지어는 자식과 아내를 팔면서 살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는 흉년 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풍년을 맞이했을 때 그 시간을 참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신도원 신예배에 드리기로 한 것은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6절에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16장 1절에서 제 생각은 이제 16절까지 읽을까 하다가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2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16절까지는 모두 27명의 로마 교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여신도가 몇 명 나왔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은 여신도 이렇게 써있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박사를 하면은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이 사람 남자다 여자다. 안 오나요? 오죠? 예. 순이 하면은 느낌 오잖아요. 그런 식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총 몇 명이냐면 9명 있어요. 9명. 1절에 베베. 한번 따라가 써볼까요? 베베가 있고요. 3절에 가면요.
브리스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마리아 있고 12절에 가면은 두르보사. 이게 여자 이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려나? 이쁜이 이런 이름이에요. 또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은 쌍둥이 자매일 거라고 누구나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버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2절에 그 버시도 여자예요. 그리고 13절에 가면은 루퍼의 어머니 있어요. 루퍼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여신도일 것이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율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리아 뒤에 올름바라고 하는 그의 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총 이렇게 9명이 등장하는데, 이 9명이 맡은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특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가 참 중요해요. 언제냐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다른 신약 성경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언제 기록했는지 알아요. 언제 기록했냐면 AD 57년 가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 썼단 말이에요. 그 해가 57년이에요. 정확하게 이 57년을 기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57년 이 근방이 로마 교회에는 풍년의 때예요. 굉장히 좋은 때예요. 교회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비약적으로 늘었던 시절이 이 57년 때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가 이 복음일에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러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로마서가 로마에 들어간 그때도 57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때예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좋은 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까요? 아닐까요? 안 되더라 이거예요. 언제 문제가 되어지냐면 AD 64년. 딱 7년 지나죠. 딱 7년 지나고 나서 그때 로마의 대화자가 64년에 있어요. 네로가 저지른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니까 어떤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고, 이 로마의 대화재로 인하여서 로마 시민들의 마음이 매우 힘들었을 때, 그래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때에 이 네로가 이 로마 대화자의 주범으로 누구를 지목하냐면 기독교인을 지목하면서 로마 대박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박해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AD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때까지 무려 250년간에 걸쳐서 심각한 흉년의 때가 이때 와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 흉년의 때를요, 그 25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들이 과연 어떻게 그 환란의 때를 극복했을까? 근데 겨우 근근히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오히려 이때 더 부흥을 하고요. 이때 더 성공을 해요.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의미를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자비를 베풀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공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흉년의 때에 온 거예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풍년 때는 아무도 요셉에게 와서 땅 안 팔았다니까요. 아무도 손 벌리지 않았어요. 언제 와서 손 벌리는 거예요? 흉년 때에 와서 손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품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제국이 되어져 가듯이 풍년의 때를 잘 관리를 해서 그것으로 흉년의 때를 이어나가면은 그때가 바로 성장하는 때이고 승리하는 때이고 영광을 만나는 때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들은 내게 지금 풍년의 때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57년에 이 로마 교회가 풍년의 때인데 이 풍년의 때를 기가 막히게 관리했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관리해 갔냐면은 이제 여신도라 이겁니다. 여기에는. 한 번씩 볼까요? 1절 한번 읽죠.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을게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하게 밑줄 그어야 되는 게 보호자라는 겁니다. 보호자라는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신원 보증자예요. 왜 신원을 보증하냐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좀 우리보다 큰 나라들이라든가 또 좀 이렇게 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가면은 간혹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초청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청을 해줘야 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초청을 해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별 볼 일 없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뭐 손가락질이나 받는 시원찮은 사람이라면 초청하는 것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초청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미국이라 그러면은 미국에서 뭐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한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저택도 있고 뭐 사업체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초청하면요 뭐 쉽게 되겠죠?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베베예요. 굉장히 부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의 후견자가 되어준 거예요. 바울이 마음껏 복음 전하러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만이 아니라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 선교사들에게 그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신원 보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오면은 여기 우리 집에 와서 생활하게 해주고 그에게 자본도 대주고 선교여행 갈 수 있도록 힘도 되어주고 그런 역할을 이 베베라는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신도 하나가. 대단하죠. 바울이 그래서 나의 후견자다. 나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를 받는 사람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한번, 6절이 아니고 13절 한번 읽을까요? 13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퍼의 어머니는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넘어지잖아요. 근데 넘어질 때 로마 병정이 그 십자가를 벗겨서 누구에게 맡기죠? 누구에게 맡겨요?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그럼 여기 루포가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진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그의 가족이 전부 다 신자가 되었고 그 신자 중에 루포라고 하는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한 번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 이 루포의 집에서 살아요. 살고 있을 때 그의 뒷바라지를 해준 사람이 이 루포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내 어머니라. 어머니 같은 분. 나에게 밥을 해주고 내 빨래를 해주고 자게 해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바울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도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원래 이름이 뜻이 곤란해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단어로 좀 바꾼다 그러면은 아르테미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영어로는 다이애나라 그래요. 이게 다 뭐냐면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불신자였죠. 그것도 심각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신자였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그에 가지고 있던 모든 옛날의 것들을요 싹 치워버리고 전적으로 교회와 복음 전단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호자가 되어주고 후견자가 되어줘서 복음이 마음껏 전해질 수 있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베베가 유명한 이유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간 여자예요. 지금도 뭐 만만치 않죠. 지금도 이렇게 뭐 어디 여성 혼자서 여행을 간다는 건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근데 이 베베는 그 수천 리 길을 이 성경 하나 로마서 하나 들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요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되어져서 로마 교회는 자생교회라고 불러요. 자생교회라는 건 뭐냐면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다가 그때 거기서 베드로에게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때 3,000명 이런 게 받잖아요. 3,000명, 5,000명. 그렇게 복음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와가지고 거기가 로마인 거예요. 로마에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열정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정은 뜨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복음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건 보통 열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열정은 있는데 뭐가 약해요? 말씀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열정은 있는데 말씀이 약하면은 때가 되면요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열정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금방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와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선교사가 들어가는 건요 만만치 않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가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 로마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못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가냐면 이 베베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이 복음을 들고 로마서라고 불리는 이 복음의 엑기스라고 불리는 이 책을 들고 그 로마 안에 들어가서 그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읽어주고 거기가 살면서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게 베베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복음이 결국에는 그들 안에 하나하나 내재되어지고 쌓여가지고 결국엔 뭐가 된 거예요? 그 환란의 때를 이겨갈 수 있는 양식이 됐다 이겁니다. 그게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번째 3절 한번 읽죠. 3절 한번 읽을게요. 3절 읽습니다. 너희는 여기 이제 브리스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신도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길라가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부부를 함께 기록할 때는 대부분의 모든 부부들은 누구를 앞에 쓰겠어요? 남편을 앞에 써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15절에 보면 빌레르고와 율리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르고가 남편이고 율리아가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네로가 아들이고 그 뒤에 나온 올름바가 딸이에요. 이게 한 가족이에요. 이 한 가족이 이제 복음을 섬기는 가족이 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남신도를 앞에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길라만큼은 항상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어디를 봐도 먼저 나와요. 그 아마 추정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길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수정적이고 반면에 브리스가가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 주님의 교회를 섬겨갔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어쨌든 브리스가가 앞에 있어요. 근데 그 브리스가 한 일 중에 중요한 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절. 5절입니다. 5절 읽을게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로마 교인 보고 브리스가가 있는 교회에 거기에 인사라 이런 게 아니고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가의 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꽤 부자예요. 브리스가 부자여서 자기 집에 로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교인들 하나하나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이거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역 예배 우리 집에 한 번씩 오잖아요. 여기서 우리 집이 되건 저희 집이 아니고 여러분 집. 구역 예배 한 번 오시면 한 번 오면은 만만치 않죠. 그거 준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오면 말이죠. 우리 집 이렇게 많이 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 그리고 성도들 많은 집 보면 저렇게 2달에 한 번이나 3달에 한 번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다 해본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걸 매주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 우리 집에 초청을 해서 오면은 옛날 예배는 1시간 드리고 안 가요. 오늘 제가 설교 50분 했는데 길었나요 짧았나요? 짧았죠?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50분도 길어요. 근데 옛날 예배는 하루 종일 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머물면서. 그러면 점심때 되면 뭐 해줘야 돼요? 밥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녁하고 점심하고 그 사이에요. 간식 줘야 되고. 저녁 때면요. 밥 먹여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부자니까.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이 브리스가의 열심으로 그 성도들을 초대해서 예배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모든
헌신과 수고가 그 교회에 나온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만 집중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들었던 예배가, 그때 들었던 말씀이 그 힘이 되어져 가지고 그 환란의 때를요 이겨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좀 찾아봅시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서기에서 수고한이라는 단어에다가 한번 쭉쭉쭉 밑줄을 그어보고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로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뭐죠? 수고하는. 근데 이게 다른 남신도들이 있는 데는 안 써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여신도에 대게만 써 있단 말이에요. 다 수고한. 요게 헬라어로 뭐라고 쓰는 거냐면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서 썼을 때는 거의 99% 정도 동일한 내용을 담아요. 뭐냐면은 전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신도들이 전도하고 가르치니까 남신도는 안 해도 되는갑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참 우리가 안 됩니다. 남신도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런데 주로 누가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그건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전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여신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가 봐요. 근데 우리 조국교회도 그렇죠. 우리 조국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이름이 쓰여 있어요. 누구냐면 그 전도부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어디 가면은 문중경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전도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붙어져 있지 않았을 때. 이 선교사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외국인들이니까 함부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또 남신들도 남자들도 다른 집에 그냥 함부로 쑥쑥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부인들은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김 목사님 계시지만 참 부러운 게 뭐냐면은 아무 때나 가요. 전화도 안 하고 화장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막 들어가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화해야 돼요. 그럼 우선 뭐가 되네?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신들이 그냥 막 들어가니까 그냥 아무 데나 막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위로하고 그런 역할들을 전도분들이 다 한 거예요. 가뜩이나 옛날에 여자들이 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그 상하고 깨어진 마음들을 다 이렇게 위로해서 한 명씩 교회를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된 것이 우리 조국교회에 시작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교회로 삼았던 교회가 이제 서울에 있는데 그 교회가 1907년에 한 여신도가 자기 집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지금 한 2-3천 명 모이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이제 써 있어요 이렇게 어느 여신도 이름이 써 있어요. 여신도 집에서 그 초가집에서 시작한 교회라고. 그런 식이라 이겁니다. 그런 열심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요. 그래서 열심히라도 전도하고 데려오고 데려온 사람들을 일일이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자기가 깊이 깨달아서 그 안 복음들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브리스가도 그래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를 데려다 놓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달해 준다고요. 그런 식으로 정말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했다 이거예요. 특별히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마리아는 이름에서 어떤 냄새가 나냐면은 유대인 냄새가 나요. 그냥 마리아 그러면 유대인 냄새가 나요. 그 두루보사나 두루베나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은 그냥 이름에서 그 헬라인 냄새가 나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피터 박 이러면 느낌이 오죠. 요즘은 한국 사람도 한국에 살면서 또 피터 이런 이름 쓰고 그러긴 하던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어 이름을 쓰면 이 사람은 저기서 파스타 좀 먹고 왔구나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신 거예요. 두루베나 하면은 이 사람은 헬라 사람, 마리아 하면 유대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 두루보사나 두루베나는 귀족이에요. 귀족의 이름들이에요. 목사님 귀족의 이름과 안귀족의 이름을 구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박산과 개똥이. 느낌 파고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귀족들이 쓰는 이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벗이라는 사람이 좀 재밌는데, 이 벗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 출신이에요. 그것도 페르시아인이에요. 지금의 이란쯤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이 벗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인이에요. 아주 나이 많이 든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노인 앞에 뭐라 썼어요? 수고한. 그러니까 우리 일여신들도 수고해야 해요. 자꾸 뒤로 빠져가지고 이제 은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은퇴는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은퇴. 아멘이 안 나오는 거는 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올른바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대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부귀와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교회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오고 싶어 교회 나온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지명해서 불러 나온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불림받아 나온 자들이 내가 뭐 어떤 상황이라 해서 난 노예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고. 나는 잘 모르니까.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다 주께 불림받아 나왔으면 그 불림받은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불림받은 목적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며 문명은 구원받도록 눈물을 흘리며 애쓰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이 로마 교회가 이 여신도들을 중심으로 부지런히 이렇게 해 나갔다 이겁니다. 그런 힘들이 결국에는 250년 이후에 7년 이후에 있을 그리고 250년간 지속되어질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준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달했던 복음들, 내가 선교사들을 초대해서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섬겼던 그 교인들, 그런 사랑과 공급과 나눔이 결국에는 그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겨가는 힘이 점점 더 강해져서 결국에는 로마를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이 로마 교회가 해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품은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풍년일까요? 흉년일까요? 풍년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아니, 예? 이거 참, 이거 풍년이라고 어떻게 설명하죠? 풍년이죠. 이만한 아름다운 성전을 집으로 가지고 있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예? 얼마든지 우리 불러 모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회는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이 목숨을 걸고 로마서를 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들고 온 게 아니라 지금 아예 갖고 있죠? 풍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든지 와서 주의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를 부를 수 있고요. 얼마든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우리 지금 얼마나 큰 영적인 부흥을 만나고 있는지 보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주께서 때가 온다 했고요. 심판의 때가 와요. 환난의 때가 있고 어려움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의 때를 이 좋은 때에 준비 안 하시면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이 기가 막히게 좋을 때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세월을 그냥 보내고 계시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 태풍도 대비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은 태풍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태풍은 다음에 기회라도 있죠. 주의 심판은 다음에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좋은 때에 이렇게 믿음을 준비 안 하시고 뭔지 준비하려고 합니까? 막상 그때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믿음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신도 헌신 예배니까 우리 여신도들이 좀 더 열심과 헌신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한다는 거는 전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구역의 인도자들도 계시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꼭 그런 직분을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각자가 다 누군가에게는 복음 전달하는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열심히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래서 이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주님의 교회를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서 어두운 곳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분씩 연말까지 좀 택하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로마교회 여신도들처럼 나도 좀 수고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헌신을 우리 여신도들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더 특별히 임원들이니까 여신도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려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눈을 까신다고 해가지고 여신도 임원이 아닌다는 것이 아니고 임원들은 더 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각 여신도의 임원들이 그 여신도의 회원들 이름 하나하나씩 불러가면서 주여 저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세월 허비하지 않도록 이 귀한 세월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사명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 사명을 좀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풍년을 좀 잘 준비했다가 잘 준비하고 훈련되어졌다가 이 어려운 때를 놀랍게 승리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로마교회 같이 한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전주와 영생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